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리.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리.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리.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박수은 장로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2024년도를 맞이하여 신년 특별 기도회로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기도회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여야 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세상에 살면서 나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하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자백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저희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팡이가 되는 귀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목사님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계십니다.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함을 주시고 맑은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저들에게 있습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또한 저들이 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라갈수록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아름다워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는 영광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죽인 데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26구역에서 49구역 성도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를 맞아 하나님 예배하게 모이신 모든 성도님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에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무엇보다도 영적 질서가 확고하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도들이야말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설교하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신 모든 과정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이처럼 사도들은 복음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도들이야말로 가장 검증된 영적 지도자였던 겁니다. 예수님도 이걸 기대하고 3년간 제자들을 세우셔서 훈련을 시키셨던 거죠.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 중심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즉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뜻이잖아요.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시면서 너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죽음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의 터 위에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교회의 초석이 예수님, 즉 복음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던 겁니다. 하지만 아직 베드로는 복음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 것은 알았지만 복음의 내용이 뭔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펄쩍 뛰죠. 그는 예수님을 붙잡고 절대 예수님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고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나를 따라오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는 자는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이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도 못했어요. 다른 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그제서야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십자가에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를 섬겼던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사도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순종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에 순종한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하며 마음을 다해서 섬겼던 겁니다. 특히 초대교회는 어떤 시점을 계기로 사도 중심의 영적 권위와 교회 질서를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규모가 커지면서 사도들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게 된 겁니다. 이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니까 과감하게 7명의 사역자들을 세웁니다. 이들의 특징은
모두가 헬라파 출신 유대인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교회를 성실껏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이방 지역으로 퍼져가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는 헬라파 출신 유대인이었어요. 헬라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이방 지역에 복음이 퍼져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일에 시발점이 있었습니다. 7명의 사역자 중에 한 명인 스데반입니다. 그는 초대교회를 잘 섬겼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데반을 포함하여 선출된 초대교회 7명의 사역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철저하게 복음 중심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사도들이 뿌려서 거둔 복음의 열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초대교회에서 재정이나 행정적인 부분을 돕기 위해 세워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중심은 철저하게 복음 중심적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전한 설교를 보면 놀라울 정도로 복음 중심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관통하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을 시작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졌는지를 차분하고도 단호하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과정에서 스데반이 강조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바른 신앙에게로 이끌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배척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그릇된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를 낳았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스데반을 율법을 어긴 자로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당신들이야말로 율법을 어긴 자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는 분명히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시라는 믿음이 확고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전의 본래 의미와 목적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을 스데반은 사도들을 통해서 배웠던 게 분명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전 모독죄로 고소를 당했고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성전을 모독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스데반이 이런 말씀을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진정한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처럼 그는 철저하게 복음 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었어요. 그는 사도가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초대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적극적이었는지, 얼마나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분노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을 악한 자라고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듣기에 스데반은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스데반은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게 보였던 거예요. 그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사람들에게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귀를 막고 분노해서 서로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은 돌을 맞으면서도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숨을 거둡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탄생한 겁니다. 우리는 스데반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가 뭔지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는 결국 스데반 같은 성도들을 배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 시작이
사도들이 중심이 된 게 맞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복음으로 훈련되어서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복음으로 훈련되어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는 일에 헌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스테반 같은 위대한 신앙인들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보십시오.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죠. 3년간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제자들이 이제 사도가 되어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테반과 같은 성도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 사람들을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목회자가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가르쳐야 됩니다. 당연히 교회 성도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배워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결국 교회는요, 사람을 세우는 곳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는 자는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 목숨을 잃은 자는 얻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근데 스테반을 보십시오. 그는 복음 앞에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서는 돌에 맞아 비참한 죽음을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스테반아, 너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니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 뜻입니다. 스테반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했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내게 돌을 던진 자를 용서해달라는 그 유언을 남겼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하는 것은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넓은 길은 편안하고 안락한 길입니다. 그러나 멸망의 길입니다. 반면에 좁은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사실 고생스러운 길입니다. 그러나 영생의 길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좁은 길을 갈 때, 그래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언젠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 목표는 복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예요.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로 삼고자 하시는 것은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복음의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도함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정말 축복받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부족한 종이 복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 헌신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세상에 전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도함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나누는 교회가 되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고 주님께서 가신 길을 가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멸망의 길이 아닌 영생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주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세상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피 묻은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품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복된 교회로 세워질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 도함교회가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사랑의 주님, 특별 신년 새벽기도회를 갖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저희들은 다시 한번 복음을 붙들고자 합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한 것임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늘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세우신 동암교회, 복음을 세워주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또 많은 영혼들이 이 귀한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불쌍해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복음으로 깨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광고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우리가 또 주일로 모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며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생 복락의 길을 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께서 친히 복음으로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